10월 20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일의 문답 63문에서 72문, 5계명에서 7계명 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3문에서 72문까지입니다. 63문 문답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63문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5문)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6문)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기. 67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68문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타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69문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무리하게 빼앗거나 하는 것입니다. 70문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하신 것입니다. 71문 제7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72문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또 우리의 본성을 주님 앞에 뉘우치며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87장, 시편 41편 1절, 4절, 13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87장입니다. 빈약한 자 권고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주가 저의 반란 날에 건지시리로다. 주가 저를 보호하사 생명을 주시며 땅에서도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리. 쇠약한 병상에서도 저를 붙드시고 병중에서 그 자리를 펼치게 하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 범죄하였나니 나를 고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묵회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환난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죄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민족과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가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병을 겪고 있는 자들, 낙심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나를 붙드셨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붙들어 주셔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는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41편 피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의 기쁨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고통을 경험하죠. 네. 한 번쯤 이제 겪어보는 고통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육체적인 고통들도 있을 거고,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건 육체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고통을 겪는 게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뭐 이별이나 배신을 겪기도 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게 마음이 괴롭고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괴로운 것은 어떤 이런 상황이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거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원망이 쉽게 생기죠. 이런 고통을 이제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바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생기지 하면서 외부적 환경을 탓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와 원망의 나날들을 이제 보내기도 하죠. 이런 날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정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뭐 본질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하는 게 가장 크지만 우리의 감정을 정화하기도 하는 거죠.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죠?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을 좀 더 이제 깨달아 가게 되죠. 인생이 훨씬 더 복잡하구나, 훨씬 더 깊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좀 알게 되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성숙과 또 심리적 균형을 맞추어 주십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병에 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데, 이걸 견디고 극복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제 질병도 경험하고 또 배신도 경험하면서, 첫째는 뭘 깨닫냐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승리가 뭔가, 진정한 승리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걸 경험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뭘 먼저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나눠서 좀 살펴볼 건데, 먼저 1절과 3절, 1, 2, 3절을 좀 보면, 1, 2, 3절은 복된 인생을 보여줍니다. 이게 복되다 하는 표현들,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되다, 많이 들어본 표현이잖아요. 팔복이잖아요. 팔복과 똑같은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은 뭐 물질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나 또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감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도 이 가난한 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돌보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세상의 복, 땅의 복을 말합니다. 땅의 복을 받으며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데 원수들의 뜻이 뭘까?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나오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원수들이 원하는 건 나의 죽음입니다. 완전히 엎드러져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 저 아파서 누웠을 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계략과 나쁜 마음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선을 베풀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잘 돌본다 해도 우리에게는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살아서 원수가 생긴 게 아니라 잘 살아도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도 불행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하죠? 병상에서도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병도 걸릴 수 있다. 갑자기 찾아오는 병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을 받는 것을
단순히 인과응보적 개념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살면 내게 복을 많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약간 거래의 개념이 들어가서 그렇죠.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생각이 어려운 이유는 생기게 되는 원수와 갑자기 생기게 되는 원수, 갑자기 찾아오는 병에 대해서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게 찾아오지? 대부분 어떤 생각이죠? 정성이 부족하구나. 복채를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게 계산적인 게 더 많아서 내가 희생이 부족하구나. 내가 선행이 더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아니면 내가 잘했다 생각하면 하나님 없구나. 이거 사기구나.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과응보적 생각은 이런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행위는 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복을 덜 주시는 게 아닌 것처럼 잘했다고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뻐하시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초점이 여기에서 가야 됩니다. 선행을 통해서 복을 더 많이 누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사실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펴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죠.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고 있다. 뭐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선하고 좋은 걸 배웁니다. 세상이 진짜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어릴 때는 다 그랬잖아요. 만화의 주인공만 죽어도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사랑의 핫쇼핑 보셨습니까? 트러핑이 핫쇼핑 잡아갈 때 진짜 영화 극장을 거의 못 볼 정도로 막 난리가 나고 몇몇은 이제 나가고 어떻게 그런 걸 아냐 저도 알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 주인공만 이렇게 상해도 마음이 상하고 울고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그랬던 사람인데 실제로 이제 만화 주인공처럼 정의의 편에 서보고 선한 일에 힘써 보다가 자라면서 뭘 느끼죠? 보상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해도 선행을 행했지만 오히려 화를 입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기도 하니까 우리의 공식이 깨져가는 거죠. 세상이 아름답지 않고 선을 행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주인공도 죽을 수 있고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잘해도 돌아오는 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거의 사람들의 선행은 멈춰버립니다.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왜 선을 행해야 되는가? 거기에 보상이 있고 훨씬 더 큰 열매로 돌아와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복된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기를 기뻐한다는 표현입니다. 복된 사람이 가난한 자를 잘 보살핀다 이런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서 복된다는 게 아니라 팔복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왜 가난한 자를 보살피기를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이 일에 집중한다 이거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편에서는 자격 요건도 없습니다. 뭐 이상 갖춰야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됐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복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디모데 전서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경건이라 말하죠. 이게 경건이다.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선행은 복의 조건이 아니라 복된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인 겁니다. 복된 사람은 이게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걸 기뻐하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을 이제 1, 2, 3절이 하고 이제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뜻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원수들이 뭘 하고 있냐면 악담을 하고 있고 내가 죽기를 원하고 있고 그의 이름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뜻입니다. 잔인한 소망을 품고 있죠. 그러니까 병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병상에 누운 김에 죽어버려라 막 이런
회복하지 못하기를 원한다는 거고,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은 더 무서운 말이죠. 가족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지는, 끊어지는, 가문이 끊어지는, 다윗에게 대입하자면 다윗의 왕조가 끝나버려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원수들의 정체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합니다. 나를 보러 왔다는 것 자체가 관계가 있는 거죠. 친한 사람인 거죠. 완전한 대적이라면 나를 보러 오지 않죠. 진짜 나쁜 원수라면. 나를 보러 와서는 뭘 말하죠? 거짓을 말하고, 나에게는 좋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죠. 그리고 그냥 놔두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결국은 퍼뜨립니다. 나쁜 소문을 내든가 악담을 하고 의도적으로 나쁘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7절에서는 수근거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단어는 주문을 외운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악의적인 주문을 외운다 할 때도 쓰는 단어, 나쁜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원수들은 나의 질병을 나쁘게 평가합니다. 절대 회복하지 못할 거다. 나쁜 게 있어서 벌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속상한데, 이 원수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아픔은 더 커집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는 나의 사람심도 나를 택하여 그의 발붙이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같이 먹는다는 건 뭐죠? 어떤 악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못하죠. 독을 탈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악의도 없이 식탁을 공유하던, 음식을 공유하던 사람이 나를 대적했다. 나를 배신하고 나에 대해서 악을 말하고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있어도 괴로운데 그게 나의 가까운 친구였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죠.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고통이죠. 다윗이 그랬죠. 배신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배신했죠. 압살롬이 배신했고, 그리고 자기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배신해서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어떤 걸 하라고 하죠? 도망가는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버지를 죽이라고 말하고 나의 책사였던 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잖아요. 배신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 대면대면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는 없죠. 원수들은 나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하죠? 아픔 속에서 뭘 하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인처럼 똑같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시인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반응을 봅시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편 4절 시작. 여호와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뭘 하죠?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큰 고통과 큰 아픔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겐 평생 가도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죄를 깨닫는 날이 온다면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폭주 기관차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은 나 스스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쯤 멈추게 됩니까? 슬프지만 덜컥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삶을 멈추고 그제서야 나를 돌아보고 인생을 복귀해 봅니다. 그 정도 충격이 있어야 멈출 수 있는 게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을 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모기가 자꾸 날아다녀서. 다윗도 그거 배신을 경험했죠. 아히도벨의 배신 사건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15장부터 17장에 거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15장, 17장 그 앞에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악랄한 방법으로 죽이는 거죠. 다윗은 배신당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죄악을 인정하고 뉘우칩니다. 주님께 범죄였으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내 몸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건 너무 잘 느끼고 경제적 손해를 보는 건 너무 잘 느끼는데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아파하는 거는 잘 못 느낍니다. 그랬다면 죄를 그만 지었겠죠. 아픔을 느꼈다면.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데는 진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인은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기분 좋을 때야,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나의 이익이 걸려있고 존재가 걸려있고 나를 부정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상처가 너무 가득 차 있고 억울함이 가득 차 있고 슬픔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꺼이 미움을 실천하는 게 쉽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거고 시편을 통해서 이런 극한의 감정을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회개는 뭐죠?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이거 안 하는, 이거 다 하잖아요. 나쁜 사람이다 하는 거 누가 안 합니까? 회개는 뭐죠? 나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가는 게 회개인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까 읽었던 9절의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시편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러면서 뭐죠?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 시인이 겪었던 고난이든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시가 된 거죠. 표지판이 된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실현하실 때 그 방법은 성육신이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직접 사람이 되시는 것. 왜죠? 죄의 대가가 지불돼야 되니까, 사람의 생명이 지불돼야 되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의 생명으로만 지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없고 점 없는 깨끗한 제물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과정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배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도 함께 먹고 자고 온갖 어려움을 같이 한 제자의 배신이죠.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라고 말하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배신인 겁니다. 배신의 방법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죠. 배신도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였던 제자가 배신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쓰라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처음 제자를 선택하고 가르치고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서 그러나 자기를 돈에 파는 걸 보면서 경험하셨던 아픔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배신을 당한 사람 중에 진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억울했지만 그도 배신을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완전히 억울하다고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나의 죄악을 뉘우치잖아요, 다윗도. 그래서 예수님만 억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함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수하셨습니까? 다 대갚아 주겠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다. 너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22편을 인용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무슨 말이죠? 용서를 기대한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긍휼을 진짜 기대한다면, 내 삶에 긍휼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긍휼을 중요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와 긍휼을 주기는 싫고 받기만 하고 싶은가?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적어도 아직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긍휼을 받고 싶은 대로 주라. 네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여러분, 원수들의 표독스러운 저주 가득한 말을 듣기 싫으십니까? 그러면 내 입술에 선한 말을 담아 보십시오. 시편을 담아 보십시오. 주를 찾는 말과 주께 용서를 구하는 말을 담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의 말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럼 담을 수 있는 가장 선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말은 찬송이죠. 우리 입에 머무는 가장 고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런 찬양을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언제든 병에 걸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과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원인이 뭔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편 10절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인 구절이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뉘앙스의 기도로 들립니다.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지만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시의 어조는 보면 하나님 앞에 원수들의 행동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뜻이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해석으로 보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이 시를 쓴 게 다윗이니까 왕의 입장에서 정의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왕은 정의를 실행해야 되니까 갚아야 된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는 좀 일리가 있는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 왕의 자리를 억지로 빼앗으려 한 자에게 백성을 굉장히 괴롭혔으니까, 정치적 불안정을 줘서 괴롭혔으니까 합당한 보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일어서는 것 자체가, 회복되는 것 자체가 이미 보응이 된다. 이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해석이, 좋은 해석이 뭐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했던 병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것. 이게 가장 원수들에게 강력한 공격이 될 수 있다. 되갚아 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인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허락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은 구절입니다. 이어서 41편의 주제자, 결정적인 고백이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하면서 그 이유는 뭐죠? 내가 강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원수들보다 나은 게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원수를 이길 수 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괴로운 날에 신자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대답입니다. 괴로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승리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자의 편에 서주십니다.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그게 단순히 피해자들의 편에 서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의 편에 서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로 다시 돌아가죠. 복된 사람이죠. 여전히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살피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에 긍휼이 가득하기를 원하면서 약자들에게 긍휼을 기꺼이 베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나의 죄악을 발견한 순간에도
사람들의 음모 속에서 내가 불명예를 뒤집어 썼을 때도, 갑자기 찾아온 병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가 멈춰버렸을 때도 뭘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와 직접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짜 싸워야 될 영역은 뭡니까? 선한 삶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죠? 경건이다 말합니다. 경건의 영역에서 싸워야 하지, 원수들과 직접 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괴로운 날에도 뭘 해야 되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왜요? 인간의 목적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모든 상황에 그걸 하는 거죠. 진정한 목적을 잃지 마십시오. 원수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원수와 똑같이 되는 거. 가장 복된 자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불명예도 아니고 병에 걸려서 심장에서 못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십자가에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도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원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약담하고 똑같이 악을 쌓아서 퍼뜨리는, 그게 원수가 기뻐하는 일이고 그게 원수가 실제로 원하는 일이죠. 십자가에서도 구원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모든 억울함이 뭉축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도 하나님이 기꺼이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고통이 심하다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게 가장 선한 방법입니다. 불안 가득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명확하고 안전한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그 길을 걷는 자를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해에 쌓여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진정으로 도착해야 될 곳이 어디죠? 승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들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의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찬양의 자리까지 가는 게 진짜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성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진정한 찬양으로 끝을 맺죠.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영역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 주님을 주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을 다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비는 할 수 있죠.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까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를 이기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기대하며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뎌가셔야 됩니다. 경건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다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그토록 긍휼을 원한다면 베푸는 삶을 진짜 못 살더라도 귀하게는 여겨야 되죠. 어리석다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은 긍휼을 어리석다 여기고 용서하는 자 바보 같다 여기고 약자를 살피는 삶을 미련하다고 말하죠. 낭비라고 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자리 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억울해 보이고 미련해 보였던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됐지 않습니까? 배신이란 과정도 거치시고 육체의 고통 끝에 얻어진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도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죠, 여러분? 당연히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질 만큼 괴로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칼을 쥐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칼을 쥐고 있을 때는 귀밖에 못 잘랐습니다. 칼을 쥔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칼을 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 손에 칼을 쥐고 있을 때는 귀밖에 못 잘랐습니다. 칼을 쥔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괴로운 날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의 자리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 본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 시간을 버티기는 어려울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십시오. 주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죠? 성령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선한 길을 함께 가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경건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분노와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배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영광을 보셨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고 그곳에서 구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셨던 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을 지금도 하나님의 응원하고 계시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보다 용서를 더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그것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정으로 송축할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을 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에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